저는 오늘 길을 잃은 당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을 잃은 당신에게. 우리가 이 퍼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퍼즐은 수십 개, 심지어 4,000개의 퍼즐을 하나의 대형 그림으로 맞추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조각을 가지고 완성된 하나의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조각조각의 모양을 어김없이 제자리에 맞추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조각들을 들고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각 하나하나에 연연하게 되면 결국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전체 삶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 알고 하루, 한 달, 또 1년 아니면 시간 분 단위로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3개의 퍼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퍼즐은 전혀 우리 손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20세기에 사상가요, 철학가요,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의 그 억압과 핍박을 피해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왔습니다. 탁월한 그의 신학적, 철학적 학문을 인정받아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도 시카고 대학교에서 폴 틸리를 학자로 강의하는 학자로 이렇게 초빙을 받는 20세기의 최대의 학자입니다. 그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던진 아주 중요한 인간의 두려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불안 말입니다. 세계의 불안이 있다. 폴 틸리 그러면 이 사상이 그를 세계적인 학자로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인간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왜 불안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목적론적 불안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이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이 늘 이거 해봐야 하나 저거 해봐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다 세월 다 끝나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목적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한 답을 주고 그 목적을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까지로 내어놓을 수 있을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불안은 윤리론적인 불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고 싶어 노력합니다만은 그래도 인간을 보면 인간 속에는 잔인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살인, 전쟁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이거는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때로는 가족까지도 의심하며 배신할까 염려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한 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합니다. 유적인 존재가 무의 존재로 사라진다는 것에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이 살아있는 건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가 죽음이나 문제 앞에 떨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서 비존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심지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퍼즐을 잃어버렸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생명의 퍼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답을 줍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고자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당신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찾아야만이 삶이 회복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인생은 길을 잃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인생은 온 길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심한 파도가 치는 고난 가운데에 엔진이 다 꺼져버리고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판의 기능이 다 상실돼 버린 상태에 그저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난파선과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몰아치는 대로 밀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기나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여전히 인생은 답을 못 얻었습니다. 이 질문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길에 대한 질문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뭘 그걸 고민하고 사느냐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사랑하며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미래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절대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이 유혹한 대로 지금 망가져 있는 인간의 상태 그대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내가 나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철학자는 말했습니다마는, 존재는 알겠는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허망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수백 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답이 옵니까? 옆에 사람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어느 사람도, 철학자도 과학자도 사상가도 종교인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든 자에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인지를 알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요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지 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낄 때 이거 내 거다, 너 가지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너거 먹지 마라, 이거 아니거든요. 죽으니까 먹지 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라는 것은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불의 울타리를 만들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그 불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고 싶었지만 아담과 이 에덴으로 가는 길을 아담과 하와는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기나긴 세월 속에 수많은 인간들이 그 길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해봤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에덴에서 쫓아내므로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길을 잃었는지, 왜 내가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슴에 받아들이고 길을 잃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길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소원드립니다. 결국은요, 인간은 자기를 잃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잃었고 자신을 잃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인간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존재들입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분투하고 있지만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잃어버린 길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답이다라고 외치지만 그 모든 것은 허구였고 거짓이었고 사기였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우리 인생들이 이제 더 이상 사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사기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인생의 길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준다, 구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인생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점점 세상을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욕망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돈을 알고 싶어하고 돈을 벌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어하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어 거기에 다 시간과 삶을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80% 70% 이상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출세하고 잘되기 위하여 그거 얻으려고 기도한다면 그 길 속에 진실됨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를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낮아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삶이, 짓밟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므로 복구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강건하여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사상가, 철학자, 종교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분투했다면 이 지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좀 알려고 더 이렇게 매진했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형식적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에 이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편 91편 14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쉽게 되나요? 예, 사랑이 쉽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알아야 하잖아요. 알 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잃어버린 인생의 길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때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빼앗아 가다시피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주 이렇게 못할 말하며 협박해가지고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 갑니다. 그가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간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이미 그는 길을 잃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창기들하고 노름판에 술판에 인생 허비 다 하고 가진 재산 다 날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몸도 병나고 술을 그렇게 먹어대고 잠도 안 자고 놀아대고 연기 속에 갇혀 담배 피우며 마약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탕자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친구도 있었지만 거지가 되고 나니까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탕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예?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무슨 염치로 아버지 집에 옵니까? 예?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갔던 이 아들이 무슨 염치로 아버지 집에 옵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였기에 그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할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려야 합니다. 그 사랑 외면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이 키워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젖 먹는 자식을 왜 잊겠습니까? 자기는 밥 먹는 거를 잊어버려도, 밥 굽는 거 잊어도, 우리 아이 젖 먹을 시간 되었다, 그거 잊어버리는 부모 누가 있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희망을 하나님에게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챙겨주는 자가 없고 버림받은 자같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이 그 삶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힘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해가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길을 찾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어그러지고 망가진 인생의 길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잃어버린 길과 무너진 길을 수축하려고 밤낮으로 고민하며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 잃어버린 모든 길은 환하게 새롭게 열려질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면 될 것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고자 힘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내일 죽을 사람도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만금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짓눌려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설교 말씀 중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뭐 하려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 그거 지키려고 고생하느냐.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나 여러분에게 사랑은 많은 것은 흠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길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영생의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노력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돈으로 보내고요, 과외 선생을 구해가지고 없는 지식을 주입하여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소를 만들어서 뛰어난 인재들을 구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나 과학의 문명의 어떤 기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으로도 인간의 두뇌로 지식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절대로 돈으로는 진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넘치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그래야 문명사회가 이루어지면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시인행과 같이 산다 하더라도 진리가 넘치는 곳에 가면 참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이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이 없어 힘든 것 아닙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더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깨어진 항아리에다가 뭘 붓는 것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진리에서 멀어나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뭐라고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에고라고 하면 나는 에이미,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다, 나는 진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진리인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식으로 살지 않고 진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인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늘어나지요. 근데 성경을 접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에는 진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특징이 있죠. 왜 진리가 중요하냐면, 진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식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 지식은 옳고 그름을 가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옳고 그름을 가릅니다. 어두움의 빛이라 빛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죠. 거짓된 종교에 빠져 있는 오늘 현재의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 무슬림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거짓에 빠져서 그렇게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마약에 빠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알코올, 술에 중독된 사람, 게임과 음란에 중독된 사람, 이 모든 것들이요,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의 역사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했던 악한 마귀와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갖고 살지 못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개인을 만나보면 자기 자신은 문제없다고 여기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가 들어가야 거짓은 일곱 길로 쫓겨날 줄 믿습니다. 예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진리고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아는 자 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진단에 의한 결과들을 갖고 자꾸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진단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전부 죄인으로 있는데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 생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 쪽에서 구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어 오른다고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 할렐루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잃어버린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기 위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여 선행을 베풀고 또 복잡한 인간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엄난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리하여 심지어 명상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자기를 고뇌 속에 두어 이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 깨달음은 줄지 모르지만 인간 자신의 반성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그 수렁에 빠져 있고 죽음에 눌려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끄잡아내 가지고 옮겨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명상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착한 일을 아무리 베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그걸 강조합니다. 네가 착한 일 하면 이거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될까나?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지만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받습니다. 예수 믿음이 구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전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은 모두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들으면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예수 믿는 것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믿어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오고 절에도 가고 심지어 자살폭탄 테러까지 몸에 칭칭 감고 자기가 믿어보려고 하는 그 종교 대상자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거 너무 허구한 거잖아요. 왜요? 아니 알라 안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믿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두움에 갇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빠지고 이슬람에 빠지고 다른 어떤 일본의 그 남녀 호랑교에 빠지고 이거 대상이 누구를 믿을 거냐? 잘못 믿으면 더 고통이 귀신의 앞잡이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이냐? 믿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저는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래요. 자기가 교회도 이렇게 한대. 근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보고 예수 잘 믿어요. 딱 이러는 거야. 이 교만하기가. 그래서 기억을 했어요.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잘 믿으라고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두 번째로 이분을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기가 나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이 거짓말까지 또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옆에 분이 예수를 잘못 믿고 안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라 생각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얘기합시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방황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은 자는 길을 찾은 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참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가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세상 돈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악의 인생이요 어두움과 거짓에 빠져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대재벌 회장이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식물인간으로 있습니다.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돈이 그 사람을, 지식이 그 사람을, 본인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병원이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인생이 끝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끝이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죽음이 모든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자체가 끝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심판을 받아 길을 잃어버린 자들은 지옥의 길로 다 내려가야 합니다.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고 비참한 일이라 한탄하고 항의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항의할 수 있다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두움의 결과는 저주요 죽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회사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도 세웁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일도 만들어지고 안 좋은 일도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쁜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길을 잃었습니까? 불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을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은 떼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영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의 인생이 시작되고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막혀있는 인생의 길은 확 뚫려질 줄 믿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은 끝나고 날아오를 수 있는 활주로가 개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희망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분입니다. 이분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곧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주님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여러분을 향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최종적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이요, 진리를 잃어버린 여러분이요, 생명을 잃어버린 여러분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누릴 때 우리는 길을 진리를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지금 이 시간에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어그러지고 망가진 길을 고치려고 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